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이러잖아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의가 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성품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 왕들이 사는 그 왕국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또 보게 되면 경복궁이 또 있더라고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제가 외국에 가보진 않았는데, 많이는 가보진 않았는데, 또 외국에 가면 그 왕국이 그 왕들이 살았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 웅장함에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경고하고. 근데 그의 나라가 그 아름답고 그 웅장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거하시는 그 왕국이 돼야 되잖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근데 그 외벽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름답고 눈이 부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여졌을 때 아름답고 눈이 부셔야 된다고 합니다. 웅장함에 감탄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그의 성품인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조각들로 튼튼한 성벽을 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그 의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말씀하셔서, 시편 기자가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그 웅장함과 그 감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성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과의 담대함입니다. 세상과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외벽을, 아름다운 성을,
그 웅장함을 무엇으로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모습으로 쌓아가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 그 행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행함의 노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변화되는 그 인격의 변화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시는 그 왕국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예전에 잘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뭘까? 옛날에는 그의 나라? 그래,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나타내기를 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되면서 품격 있는 행동으로 겸손한 그 아름다운 언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름다운 언어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의 옛날에 그런 자라왔던 습성들, 습관들, 행동들, 말투들 그런 어떤 상황에 툭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은 진실로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실된 입으로 바뀌어야 되고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입.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충실한 거야. 우리의 감정이 너무 충실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언어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 아픔을 주게 돼요.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언어 속에 언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그 표정과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들로 바뀌어서 낙심자를 위로하는 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어지는 이 아름다운 성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계시는 곳으로. 외벽을 정말 그 아름다운 성은 어때요? 아름답고 눈이 부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름답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눈이 부시고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어서 그분들이 위로를 또 받게 되고 또 낙심하는 자를 위로를 또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입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지혜를 또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적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그분에게 힘이 돼요. 나의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분들에게 의료가 되는 말이 되고 또한 상대를 그분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분들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 심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그분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이 되죠. 왕국 외벽은 아름다운 조각들로 꾸며졌잖아요. 그 조각들을 무엇으로 꾸며져요? 그 재료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함으로 그 생활이 아름답게 견고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견고함에 무장된 위엄 있는 그 견고함에 무장된 위엄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묘사된 그 전신갑주 다 아시잖아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흉배를 매야 되고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주심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우리의 삶에 그 단순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채워주심을,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넘어서 우리는 정신적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행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그런 풍요로운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체험을 다 받았는데도 그 체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잖아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을 잘 가꾸지 못하고 우리는 늘 흉가와 같은 그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의 삶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보면 느끼더라고요. 이곳에는 귀신이 사는 집이다. 귀신이 막 덕을덕을하고. 그래서 있으면 그것이 온몸으로 막 느껴져서 여기는 아니야. 저는 이제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면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내 안에 왕이 계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와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그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의를 반드시 실현되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무력함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죄를 깨닫게 돼서 그 율법이 나를 죄에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을 두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날 때, 세상의 염려 근심과 나를 붙들 때, 내일의 염려로 괴로울 때, 그때 꿇어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 백성이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 상태로 있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때마다, 사나운 말과 감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모르게 말로, 감정으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꿇어앉아 하나님께 꿇어앉았을 때 우리는 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을 더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서 그 십자가에 나 하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왕이 계신 그 왕권과 주권과 통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와, 굉장히 그거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하면서 한 2, 3일을 울었어요.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구나.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룩한 성품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그 성벽을 이루어 그 견고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